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널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은 함께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할게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정말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에게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로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알려주셔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할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의 부은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상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1절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며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넷째 주 주일 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먼저 자리에 앉아서 인내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기도 부장선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무더운 여름 이 팔을 잘 견디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친구들과도 잘 사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선 예수 믿는 친구들이 또 교회와 또 학교와 여러 곳에서 모든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준비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이 족속에서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고치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불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죽은 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정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반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정을 보이고 한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공치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하릴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한층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을 인도하여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맥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실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그 백성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소개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강미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말씀 읽을 때 좀 헷갈렸죠. 우리가 요 앞에 보이는 건 그냥 한글 예전 버전이고 지금 우리 시아가 읽으면 바로 기억에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뜻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히브리어에 그냥 지금 새로 나온 세 번역도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번역해서 좀 더 의역해서 나타냈다면 이건 직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상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4편에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천지 창조하셨는가를 나타낸 거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가 지나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쭉 역사를 쭉 이렇게 서술해 놓은 우리 바로 10편 105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원래 문제를 먼저 내려고 했어요. 상품은 이거입니다. 제목은 이거. 네,
건데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무엇일까요? 제 욕하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 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욕할지 모르거든요. 네. 뭘까요? 뭐 아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손 들어서 늦었어. 효서가 먼저. 네, 효서도 더 빨라서. 맞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네. 알고 있는데 터질까? 일단 깨질까 봐 일단 줄게요. 네. 맞습니다. 10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5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편에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적어놨어요. 어떤 기쁨, 슬픔, 좌절, 미움 또는 소망, 희망 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표현해서 시를 적은 것이 바로 10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감정을 호소하는 것에만 고백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으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했잖아요. 맞죠?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줄여서 야훼라고 해서 야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아까 에셀이가 할렐루야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하면 우리 친구들도 기쁘게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또는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선사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면 난 안 해. 거기 말고 같이 할렐루야라고 같이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고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 시대 예배 때도 사용했고 이제 포로기 지나면서 이제 회중 예배에도 이렇게 사용했던 찬송시입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전에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제 가운데 그 시대에 그 이방 땅에서 통치를 갖고 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는 그 지난 날에 하나님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딱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지킬 만한 것이면 약속하겠지만 잘 못 지키겠으면 약속을 안 하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영원한 언약을 11절에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가둬두는 거죠. 올가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길래 이 시를 썼었던 것일까요? 우리 10편, 105편을 역사시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봤죠? 힘들었죠? 교동문하고 쭉 연계해가지고 쭉 계속 읽었는데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편이라서 우리가 배웠던 것도 기억하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조금 지루하지만은 지루하지 않죠. 사실은 제 설교보다 말씀 그 자체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묵상하고 싶어서 조금 깊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도 있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까 뭐죠?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찬송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찬양하라. 왜냐하면 찬양하다라는 말이 감사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찬양하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장까지 했나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약속과 같았습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가고 그리스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위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주의 민족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그 삶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열방의 아비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게도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가 비록 소수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들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요셉 모른다. 난 요셉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다행이네요. 우리 친구들 이런 시간에 항상 잘 집중했으니까 봅니다. 네, 맞아.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도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를 팔려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차고를 치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막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가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옥살이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해서 나를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분해서 저 같은 분해서 묶였을 것 같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요셉은 그것을 견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계속 지켜보고 계셨죠.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계획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더 먼 미래에 봤을 때는 그 민족 전체를 그 요셉의 개인의 삶을 축복했던 그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노예로서의 그 삶을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에 온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너무 불행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셉을 단련시켜주셨는가를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통은 어떻게 계속 그의 죽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불행이 있는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요셉이 고통받았던 그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에 그렇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요셉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 때 정말 화가 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체적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노예인 요셉 이제 통치자가 되고 왕 대신 왕실의 그 관료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 애국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도 애국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막막했겠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조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 잘 알죠? 애굽에서 막 노예로 고통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너무 커서 이제 막 대적자가 없어질까봐 이제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다 나와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제압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한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매일의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마다 도우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스토리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을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시편 105편 45절에 마지막 절에 있죠. 우리가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하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 전까지 계속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삶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불의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색하다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보복하기 바쁘죠.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려야지 속이 막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통치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차이라는 것이죠. 비록 약하지만 이스라엘이란 그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애굽 전역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맞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맞죠? 근데 지금은 계신가 막 긴가민가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막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들어주셨던 그런 고백도 다 무조건 저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그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이 저항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한 시간 더 뭐 해서 뭔가를 이룩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세상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화합을 하면서 정말 자기보다 권력 있더라고 무서우면 함부로 못해요. 맞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예배 드리는 거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따라라, 이 세상이 절대적이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생각합시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로 이 세상에 저항하길 원합니다. 예배로 저항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벽에 저항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에 불의한 곳이 공평과 정의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인색한 곳이 자비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보복하기 쉬운 정말 보복을 해야 하지만 나의 자존심을 세워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먼저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정말 하나님 하시고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때는 반항하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시를 쓰고 또 수시를 준비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능력과 힘으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입꼬리 웃어야지 좋은 일이 있어 오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많이 웃고. 자, 오늘 대구가 36도래요. 36도. 전국에서 몇 등일까? 1등. 36도. 자, 어제가 너가 과학 시간에 절기 배우죠? 저희 24절기 중에서 어제가 처서가 뭡니까? 14번째 그 절기인데 처서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 처서인데 지금 가을에 들어갔습니까? 여름입니까? 한여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음력을 잘 모르겠지만 6월 달이 있어서 한 달이 더 여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추석까지 햇빛이 따가워요.
원래 추석이 언제죠? 10월 달이잖아요. 네, 10월까지는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기온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여름이 길어지지만 힘 빠지지 않고 요즘 학교 다닌다고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얼굴이다. 전부 다. 응? 자, 오늘 전도사님 하신 말씀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세상에 저항하는 거라는 거. 세상 일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그리고 예배 시간 동안 또 하나 세상에 저항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뭐? 휴대폰. 자, 내가 40분 정도 이 휴대폰과 결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진짜 그 40분 동안 내가 이거 하나 결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인가? 내 자신이 이렇게 그걸 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40분 동안 세상과 결별하는, 하나님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별할 수 있겠어요? 40분 동안. 자, 오늘 3시에 그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3시인데 2시 50분까지 9층에 1관으로 오면 됩니다. 1관으로 와서 그 예배 영화를 관람하면 되는데요. 친구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나 영화 있는데 내가 공짜로 영화 보여줄게라고 해서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됩니다. 오늘 에세리 친구 잘 왔어요. 네.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영화를 봐도 좋고요. 또 친구들과 같이 영화 봐줬습니다. 2시 몇 분? 50분까지 9층에 1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월 7일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9월 7일 세대 통합 예배, 지금 찬양도 연습도 많이 하고 우리 중고등부 주최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 교인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보여주는데, 뭐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기보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또 준비할 거 있으면은 좀 같이 잘 협조를 해서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이시운, 그리고 기도는 김시환입니다. 오늘 사회를 잘 봐준 시환이가 기도 담당입니다. 잊지 말고 시간 맞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